보겠습니다.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인사할 때 악수하지 마시고, 손, 여기, 이렇게 치라 그래요. 옆에 쳐봐요. 이렇게. 아니, 치라니까 또 팍팍 치지 말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고, 모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전염병이 돌 때, 어느 나라 가도, 이렇게 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새 한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연습해봐, 또, 이거. 그렇죠. 아니, 왜 거기만 해. 내가 쫓아가서 할까? 응? 이렇게. 같이 인사할 때, 이렇게 하래요. 자, 그리고 재치기 할 때, 우리 영광 전도사님이 저 때문에 병원에 가 쫓아갔는데, 재치기를 한번 하니까 옆에서 다 지나갔대, 피해갔대. 그렇게 이제 무서워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그래서 가르쳐야지 또 맨날 이제 우리가 악수하는 게 이제 습관화가 돼 있어서 그저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하라고? 여기로 치라고. 쳐봐봐. 왜. 아니. 배담이 고서 이쪽으로 치면 되지. 왜 그쪽으로. 그 옆에 사람하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전염이 안 된다 그러고요.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 손 깨끗하게 씻고 다니시고, 그래. 이제 그만해요. 한 번 하면 이제 아까 이제 나중에 예배 끝나고 인사할 때도 악수할까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쳐도 아무 흠이 안 된다 그래요. 때로는 여기다 이렇게 인사도 한다는데 이거는 잘못하면은 경외한다는 뜻이고 태극기를 경외한다는 뜻이니까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다 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그렇지. 임만해. 옳지. 임만해. 쳐요. 그래. 임만해요. 혼자 짝사랑하면 안 돼요. 이게. 알았어. 이제 그만해요. 이제. 자, 오늘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아주 꾸준한 사랑이세요. 자, 그런데 이 사랑을 표현하고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감추지 않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때는 성경이요, 중간쯤 되면 은혜의 말씀이 딱 있고, 위에 이제 징계의 말씀과 밑에 이제 또한 저주의 말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결론이 중간에 나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1절서부터 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끝절에 가서 나 있는 것도 있고, 이제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은요, 자요,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사랑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어 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사랑했어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 말씀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배신함으로 인하여서 너희는 징계받는 것이 필연적이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어 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꾸준한 사랑을 이어가시죠. 꾸준한 사랑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고 나서 8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기에서요.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세달라고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맨 처음에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어떻게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보세요. 자, 어떻게 사랑을 베풀었어요?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에, 그러니까는 철없을 때에. 그죠? 그러니까 어른이 돼도 철없는 건 철없어요. 맨날 그러잖아.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그냥, 저는 그래요. 이제 나이가 몇 개인데 아직도 저렇게 철이 없이 저렇게 해. 막 이럴 때가 가끔 있죠. 있어요. 네, 특히 부부지간에 더 그러잖아요. 그냥 주책 맞게 그냥 이러잖아요. 자, 어쨌든,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른이라 할지라도,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맨 처음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만 안다 그러고 마지로 맞이했잖아요. 장자잖아요. 이스라엘은 장자라니까요. 그죠? 아브라함이 장자고,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야곱이 장자고, 그 다음에요, 유다가 장자고, 그 다음에요, 또 요셉도 여전히 장자측에 끼어요. 말하자면요. 나중에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그 12지파 중에 들어오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자요, 이스라엘을 맨 처음서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에요. 택하신 민족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니고데모가 딱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기억나시나요? 야! 저번에 기자가 와서 깜짝 놀라서 깔깔 웃었대요. 제가 이렇게 편선을 딱 해갖고. 야! 너가 지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치요? 그것도 몰라. 너는 벌써 선생이야. 선생이라는 것은 어른이라는 거잖아요. 가리키는 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너희는 아직도 아이냐? 넌 아직도 애기냐? 철딱서니였고 철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냐? 이 말이에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가 지금 맨 처음서부터 선생의 가정으로서 선생으로서 이때까지 저기 가르쳤고 유대인의 선생으로 또한 바리새인의 선생으로 모든 선생으로 가르쳐온 너가 지금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될지 모르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는 나에 대해서 모르냐 이 말이에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 그러니까는 모세오경과 십계명을 갖고 있으면서 네가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 진짜 모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요 구원자 앞에 와서 지금 니고데모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자 앞에 와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어떻게 해요 구원받아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늙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굉장히 꾸짖죠. 굉장히 꾸짖는 거예요. 네가 지금 벌써 선생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선생 노릇하고 있잖아 지금. 근데 너가 왜 아직도 그걸 모르냐 이 말이에요. 자요, 이제 그 말에 니고데모가 나중에 깨닫고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일을 해요.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 너 일로 와봐. 내가 다시 가르쳐 줄게. 하면서 또 조목조목 그렇게 했다라면 아마 이 사람이 영이 깨어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엄청난 야단을 치죠. 그냥 글씨를 읽으니까 그래 네가 선생이 되어야 될 네가 아직도 그거 모르냐? 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 상황을 보면은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목소리가 음성이요 굉장히 위험이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아마 단호했을 거예요. 그렇다니까 그렇다고 이거 던질 수도 없고 단호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야! 이렇게 해야 돼요. 너가 지금 선생이어야 돼 지금. 그리고 네가 지금 선생을 하고 있잖아. 그런데 너가 지금 그리고 구원자인 내 앞에 와서 너가 나를 지금 몰라보고 지금 나한테 그걸 대묻냐 지금 이거예요. 자, 그렇게 호되게 야단을 맞아요 지금요. 니고데모는 그렇게 호되게 야단을 맞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못하면 하나님과 호되게 야단 맞아야 돼. 저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게 하니까 이 니고데모 영이 어떻게 해요? 깨어났어요. 당연히 깨어납니다. 나중에 당연히 깨어납니다. 자, 그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난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일을 합니다. 자, 그러듯이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봐봐요. 어른이긴 하지만은 몸은 어른이고 몇백 년이 흘렀고 몇천 년이 흘렀지만은 애굽에서도 몇백 년이 흘렀고 그러니까는 70명이 들어갈 때는 아이의 모습으로 들어갔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성장하라고 하나님께서 자요 이스라엘 땅에는 그 많은 사람을 기를 수가 없어요. 번성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모세에게 새끼 비둘기를 쪼개지 않는 죄를 아브라함에게 범죄하게 하더니 그 다음에 어디로 보내요? 애굽으로 보내죠. 애굽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할 수 있는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있잖아. 환난과 연단과 핍박은 우리에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땅이라고. 저는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빨리 말을 하고 했으면은 참 여러분 정답을 맞췄을 텐데. 자,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간 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최고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최고의 땅이에요. 왜? 거기서 성장할 것이고 거기서 또 아니요 번성할 것이고 또 아니요 60만 대군이 번성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만 그래요. 자, 그렇게 번성할 것이에요. 근데 다른 데서는 그렇게 번성할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을 택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그렇게 들여보냈고 거기에서 이제 성장하고 나오기까지 하나님은 거기서 강훈련을 시키시는데
그 강물년 속에서도 여전히 이들은 아이란 말이에요. 아이가 있는 거예요. 아이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요. 자,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이들을 징계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징계하기 이전에 뭐를 지금 상기시켜야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였고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노라. 아멘. 내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요? 유다를 불러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불러냈다 이 말이에요. 저기에서요. 자, 그러면서 2절에요. 내 종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또 그들이 저들을 떠나서 바알들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새긴 현상들에게 분향하였느니라. 이제 죄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는데 여전히 너희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또 에브라임은 자 5절까지요. 시작. 내가 또 자꾸 길 가는 것을 가르쳤으나 뭘 가르쳤다고요? 길 가는 거를 가르쳤다죠. 자, 길 가는 걸 가르쳤어요. 내가 또한 에브라임의 팔을 잡고, 그죠? 요셉의 아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팔을 잡고 그들에게 길 가는 것을 가르쳤으나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길이죠.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아멘, 그렇죠? 자, 그러나 그들은 내가 자기들을 고친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요.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 우리 그리심산 기도원과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고쳐져 있는지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거쳐서 이때까지 많은 데를 거쳐왔고 많은 것을 알게 하고 와서 당신네들 안에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있는 것을 알고 오고 때로는 몰랐지만 드러나고 알고 오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죠? 그러고 나서 그거를 처리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이 돌리고 해서 어디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래 여기까지 오게 하셨죠. 벌써 이제 뭐 5년 된 사람, 6년 된 사람, 10년 된 사람 이렇게 있지만은 오게 하셨어요. 오게 하시고 고친 것을 나타내죠. 근데 본인들이 고쳐진 것을 알지 못하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고쳐진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은 몰라요. 자, 몰라요. 또한요,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3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또한 에브라임의 팔을 잡고 그냥 가라 이런 게 아니라 팔을 잡아서 예, 길 가는 것을 가르쳤으나 자, 그들에게 길 가는 것을 가르쳐서 그들은 내가 자기들을 고친 줄을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고치는 줄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거였어요? 길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절에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띠로 그들을 이끌었나니 곧 그들에게 내가 그들의 턱에서 멍에를 벗기고 또한 자기들 같으며 또 내가 그들을 위해 먹을 것을 주었노라. 아멘.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그죠? 이끌어냈다 그랬잖아요. 이집트에서 1절에요.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노라. 불러낸 후에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4절에 다시 한번 보니까 내가 사람의 줄곧 사랑의 띠로 사람의 줄곧 사랑의 띠로 이게 누구겠어요? 모세죠. 그죠? 모세와 아론과 그죠? 미리암과 뭐 등등등등 이제 여호수아 갈렙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꼭 그들에게 내가 그들의 턱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들 같았으며 또 내가 그들을 위해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그죠? 만나. 또한요, 메추라기. 그 다음에요, 물. 이제 반석에서 물. 뭐 이런 것들이요. 자, 계속 은혜를 이렇게 베풀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자, 5절에요. 그가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아시리아 사람이 그의 왕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는 또 사랑을 하십니다. 이집트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랑.
그죠? 그래서 그 사랑이 뭐냐 그랬더니 아시리아 사람이 그들의 왕이 되는 거였어요. 임시로 왕이 되는 거였어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계속 꾸준하게 사랑을 베풀어 오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죠? 만약에 아시리아 사람들이 그들의 왕이 잠시 왕이 되지 않았다면 아마 다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니까요. 맨날 그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뭐였어요? 하고 한 날 애굽으로 돌아간다잖아. 아, 그래 안 그래요? 조금만 저기만 삐져갖고, 조금만 저거면 삐죽이도 먹고 새죽이도 먹고 뭐 해갖고 그냥 뻑하면 돌아간대잖아. 그죠? 더군다나 또 이렇게 반역까지 하죠. 저 모세 죽이자. 그리고 한 사람을 다시 세우자. 모세 외에는 자기네들이 이끌어갈 사람이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는 자기네 입맛대로 세우자는 거잖아. 그죠? 모세 죽여버리고 그 모세를 죽이자는 거는 아론도 죽이자는 거고 다 죽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따르는 진정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사람, 우상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자, 그가 우리를 이집트로 인도할 거야 이렇게 하죠. 그래, 하여튼 끊임없이. 그러니까 아이잖아. 우리 여러분은 영적인 아이가 되면 안 돼요. 몸에 어른이라고 해서 나 어른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영적으로도 어른이 돼야 돼요. 그냥 끊임없이. 그러니까 거기가 죄인 줄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다시 잊지 못하고 돌아가면 이거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잊어버렸는데 이제 언제 한번 제가 했는데 제가 우리 외할아버지가 이제 우리 외할아버지 지옥 갔습니다. 왜 예수 안 믿어서. 아유, 어제 지옥 가신 거까지. 지옥 간 거지, 외할아버지니까 천국 갔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예수 안 믿었는데. 그런데, 이제 식도암으로 이제 가셨는데, 하여간 그래도 90살 얼추 살아서 식도암으로 가셨으니까 살 만큼 살고 가셨는데, 어쨌든 안타까운 거는 지옥을 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제 세상 말로는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제 외할아버지니까 갔습니다. 그래 가서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외할아버지니까는 그냥 이모들하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 이제 사진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우리 이모가 제가 이제 이 소리 했는데 우리 이모가 저한테 욕을 하면서 야 이년아 외할아버지한테 와서 인사도 절도 안 하냐 그러고 저를 강제로 이렇게 때려서 이렇게 저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숙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절을 안 했어요. 근데 큰 이모가 양년아 외할아버지한테 왔는데 왜 절을 안 해? 하고 탁 쳐서 강제로 탁 해서 강제로 숙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 갖고 저를 엄청나게 야단쳤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절했나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 했더니 이러시는 거야. 너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잘못이야. 너는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다면 너 이모가 널 이렇게 해서라도 안 할 거야. 그것마저도 안 했을 거야.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제가 절했다고는 쳐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강제로 이렇게 딱 해버린 거니까. 그 무방비 상태에서 베란간에 누가 뒤에서 팍 해면은 어느 누구라도 안 넘어갈 사람은 없어요. 그래 해봐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안 넘어가는 거지. 안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엄청난 야단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야단 맞은 이유가 뭐라고요? 너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들여다보고 그냥 나오든지 너는 그 자리에 있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으로서는요. 당연히 있는 거죠. 근데 외손녀잖아요. 당연히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니네 이모가 너를 쳐서 그렇게 한 거야. 근데 너는 물론 너는 나한테 우상한테 절하지 않았어. 죽은 자한테 절하지 않았어. 그렇지만은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너는 죄였어. 그걸 얼마나 깨닫게 하셨는지요. 그 후부터 저는요, 그런 자리를 안 있는 거죠. 그런 자리를 피해는요. 웬만하면 피하는 거죠. 그죠? 웬만하면 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배낭간에 무방비 상태 당했으니까는 버팅기고 있는 거지. 절대 안 하겠다고.
그죠? 절대 저거 안 하겠다고 버팅기고 있는 거잖아요. 어디 가나? 그런 거잖아요. 친척집에 가거나, 친척집에 이렇게 이제 초상나서 가거나, 이제 버팅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른 저거 하고, 얼른 나오죠. 그냥 산 사람한테, 아유, 뭐, 저기, 뭐야, 저거 하고 인사하고, 그냥 나오죠. 그럼 난 따로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봐봐요. 그러니까는, 시편 1편 1절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참, 기가 막힌가 보세요. 악인의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래잖아. 어쨌든 앉지 말래잖아. 자,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저는 엄청난 회개를 하고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것을 방지하려고 그 자리에 안 앉으려고 무척이나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놨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여전히 계속적으로 그래서 저도 모르고는 안고 간에 강제로라도 누가 뛰밀어서 했든 간에 이제는 그것이 죄가 돼요. 강제로 뛰밀어서 했든 간에 어떤 간에 이제는 죄가 돼요. 왜요? 한 번의 사건이 있었잖아. 한 번의 사건이 있었잖아. 어떤 사건? 거기 아니야. 그것도 외할아버지인데. 남도 아니고 외할아버지인데.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당연히 거기서 인사를 하고 저도 외손녀의 자격으로 거기서 문상훈사는 받아야 될 그런 적이어서 우리 외할아버지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딸만 있기 때문에 외손녀도 가서 그래야 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야 되는 처지지만은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들여다보고 이걸 떠나니까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계속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떠났잖아요. 죄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고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려고 여러분 안에서 배를 갈라서 전번에 말씀했잖아. 배를 갈라서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는 그 길로 가지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잖아요. 자,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 또한 이집트에서 불러내온 것, 또한요, 부를수록 저들이 하나님 우상을 떠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상을 떠나라고 불러드렸는데, 그렇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도 가르치시고, 그래도 못 가게 하고, 그래도 붙잡고 오시고,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계셨든지 간에, 애굽을 그리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가 딴 게 있었는데 야 거기가 왜 애굽이에요? 그리워하면 애굽이에요. 그리워하면 애굽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물론 그게 있었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지만은 여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특수적으로 해갖고 여러분 안에 있는 거 다 처리하시고 그러니까 된장이니 똥이니 다 처리하시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처리해 줄 수 없었던 그곳을 다시 그리워한다면 여러분 이게 바로 애굽이에요. 아멘. 이게 바로 애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옮겨줬을 때는 저 옛날에 김용범 목사님이 저의 첫 번째 목사님이셨습니다. 자요, 제가 이제 영광교회를 옮겨간 후 그 목사님이 친정이니까는 저기 할 때마다 와 그랬는데 정말 저기 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가니까 나중에 쳐다도 안 보셔. 오지도 말려. 얼마나 섭섭한지.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 갔으면 그 교회에서 충성해야지. 왜 자꾸 여길 그리워하는데. 어머나 그 말 듣고요. 지금까지 내가 삐져갖고요. 그 목사님 안 찾아가는 거요? 벌써 이제 천국 가셨겠지만 안 찾아가는 거요? 제가 그때 20몇 살 때 그분은 40몇 살이요. 그러니까 지금 안 찾아가는 거요? 안 찾아갔는데 제가 지금까지 삐져 있을 리는 없죠. 그분이 한 말씀을 저는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옮겨갔으니까 내가 호적을 파서 너의 영적 세계를 열어줄 것으로 옮겨갔으니까 너는 거기서 충성하라는 거야. 근데 김용호 목사님은요, 저를 세례까지 주신 목사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가 자꾸 미련을 가지고 첫사랑이잖아.
그다음 김용모 목사님이 첫사랑이 아니고 그 교회가 첫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저한테 잘해주셨는데, 사모님하고 둘이서 얼마나 잘해주셨네. 그러니까는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못 잊고 있잖아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두 번째 찾아갔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찾아갈 때예요. 목사님이 엄청 화가 나셨어요. 생전 그러실 분이 아니야. 얼굴도 미남에다가 호연형에다가. 나는 그 목사님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더니 아주 화장실도 가시고, 사모님은 더 가고요. 사모님은 더 저기 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처음 그렇게 화를 내시는 목사님 처음 봤어요, 그때. 그러니까 사모님 옆에 쩔쩔쩔쩔 내시는 거죠. 왜 자꾸 오냐? 나 두 번밖에 안 와서 왜 자꾸 오냐? 옮겨갔으면 하나님이 옮겨줬으면 거기에서 뿌리를 내려야지, 거기서 충성을 해야지, 왜 자꾸 여길 그리워하냐 라고 엄청난 야단을 맞고는 그 다음에부터 지나가도 거길 안 들어갔어. 그 목사님 마음을 알기에. 그러면 저가 정말 미워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목사님은 저를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제가 목사 새끼라고 했잖아, 뒤에서. 그리고 저가 목사 됐잖아요. 그 목사님은 저한테 엄청난 욕을 먹은 사람이에요. 제가 예수 안 믿을 때 엄청난 욕을 먹은 사람입니다. 근데 저를 어떻게 잊겠어요? 어디서 조그만 여자가 뒤에서 이렇게 해가면서 엄청나게 욕을 하고, 그 목사님 월요일날 욕하고 수요일날 제가 예수님이 저 찾아와서 그 교회에다 몰아놓은 그 교회예요, 그 교회. 근데 그 목사님 저를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평생을 못 잊을 거예요. 아마 당신 태어나서부터 처음 그런 욕을 잡숴봤어. 먹어봤을 거야. 자, 그런데 그런 저를, 그러고 나서 당신 품에 하나님 보내준 저를 세례까지 받아서 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쁘게 길러놓은 저를 보낼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도 가서 잘하세요. 그리고 여기 맨 처음에는 친정이니까 오라 그러시더니 나중에 오지 말래요. 집사님 집은 거깁니다. 집사님 집은 거깁니다. 하나님 거기다 심어놨으면 거깁니다 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옮겨놓을 때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더 알게 하시려고 옮겨놓는 거예요. 자, 보세요. 끊임아. 자, 요번에 이제 목요일 날은 저는 항상 재밌습니다. 왜? 대마귀가 나와서 하는 거니까. 걔가 와서, 걔는 억울하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한테 오면 우리는 지게끔 돼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다는 거예요. 너한테만 오면은 우리는 쫓겨나고 지게 돼 있어. 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어.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는 걸 정해놨기 때문에 그 일하는 시간에 우리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만은 너한테 오면은 다 지게끔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고 택하시고 다 해놓으셔서 너한테 오면은 질 수밖에 없고 너한테 오면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저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그죠? 큰 힘이 되고 더 겸손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저한테 와서 쫓겨날 그것들이, 자, 여러분이 저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한테 오셔서 여러분에게 쫓겨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뭐가 되냐, 그러면요. 여러분들도, 걔네들이 여러분들한테 오면은, 이제는 지게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염려할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오면은 마귀는 뭐 하게 돼 있다고? 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죠? 저한테 오면은 쫓겨나게끔 정해 놨대잖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셔서 자기는 쫓겨날 수밖에 없대잖아요. 자, 그래서 그 왜 왔어? 그러니까는 너를 통해서 예수님이 쫓겨나려고 온 거야.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도 같이 주신 거죠. 그냥 쫓겨났으니까는 이걸로다 뭐 채우고 던지고 이걸로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능력까지 같이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면은, 걔네들이 오면은 어떻게 해요? 지게끔 돼 있어요. 이제 하늘에서는 그렇게 이제 기록해 놨어요. 그렇게 기록해 놨다니까요. 믿어지십니까? 자,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리켜서
인도에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절로 가니까 여전히요. 2절로 가니까 여전히요. 바알에게 계속 절하죠. 그래서 희생물 드리죠. 그죠? 그러니까 누구를 동원해야 돼요? 5절에요. 악수르 왕, 아시리아 왕, 이 사람은 준비해놔야 되는 거예요. 왜요? 가로막고 애굽에 들어가지 못하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여러분, 이거같이 큰 은혜가 없습니다. 물론 이들은 여기서 핍박도 받고 별일 다 당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왜요? 그들이 어디로 자꾸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죠. 자, 그러면 내가 악수르를 붙여준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자요, 그죠? 5절에서 7절까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면 뭐가요? 분명히 뭐가 있어야 돼요. 징계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아버지와 같으신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에게 징계가 필연적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몇 절에서부터요? 자요, 6절에서부터, 자, 5절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 자요, 5절에서부터 보는 거예요. 자, 돌아오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의 6절에 그들의 괴락으로 인해 칼이 그의 도시에 머물며, 그의 도시에 누가 머물렀어요? 악수르가 머물러니까 칼이 머무른 거죠. 그죠? 그의 가지들을 소멸시키시고 그들을 삼키리라.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뒤로 물러가기로 작심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봐봐, 애굽으로 자꾸 가려 하는 것이 뭐예요? 뒤로 물러가려고 하는 거죠. 뒤로 자꾸 물러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때가 안 됐는데도 어딘가에 내가 미혹되어서 어딘가에 적어대서 하나님이 때하고 상관없이 뒤로 물러가 버린다면, 내가 완성되기 전에 여기서 떠나간다면은 완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떠나가면은 여전히 그 고난은 여전히 다시 와요. 완성되고 제가 나가는 걸 뭐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죠? 아름답게 사역하러 가거나 아름답게 더 안 좋은 어려운 교회를 도우러 가거나 뭐 이러는 거는 우리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해야 되잖아요. 요번에 제가 필리핀에 이제 갔는데 이따가 이제 보여줄 건데, 필리핀에 갔는데 이따 보여줄 거야. 다 준비됐어요, 서 목사님? 아까 준비하라고 내가 박영삼한테 2주 전에 다 보냈는데, 방강동한테. 자요, 거기 갔는데 지금 좋은 소식이 뭐냐 그러면요. 자요, 저희 교회에서 또한요, 여러분이 많은 성경을 줘서 거기다가 이제 다 이제 200가구에게 쌀을 다 나눠주고 다 이제 이렇게 이제 왔는데요. 근데 좋은 소식은 뭐냐 그러면 제가 거기서 그랬어요. 자, 무조건 내가 먹을 걸 갖다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그랬더니요, 두 자매에 지금 그 목사님이 아껴서 남은 저거하고 제가 또 이렇게 하고 성도들이 주는 걸 이렇게 저거 했더니 그 두 자매에게, 자매네 집에 두 자매를 가게를 지금 차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들 어떻게 해요? 가난에서 이제 벗어나겠죠. 그죠? 그리고 충성하겠죠. 그리고 성교지 거기 목사님네도 풍성하겠죠. 그죠? 11절 내고 이러면 풍성하겠죠. 그죠? 자, 봐요. 저는 어딜 가나 맨 처음에 시작은 정말 미약한데 어딜 가나 풍성해요. 저 올 때 여러분이 성교비 준 것 같고요. 삼계탕 쏘고 왔잖아. 그 많은 사람한테 삼계탕을 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거기 삼계탕으로 사죽을 못 쓴대. 왜 한국에서 저기 소문이 나갖고 보양식이라고 알고 있어갖고 아주 사죽을 못 쓴대요. 자, 그런 소리 듣고 삼계탕도 쏘고 오고 다 여러분이 준 거 다 성게라고 한 거 다 해서,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거기 칠판이 너무 조금 해서 칠판 얘기를 기도원에서 했더니, 광고를 했더니 칠판 값이 많이 넘치게 들어와서 또 거길 다 보냈더니 모지라는 부분을 해서 가게 2개가 이제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언젠가 들어가서 떡볶이 이런 거 가리키려고 그래. 김밥점 이런 거 가리키려고 그래. 이제 때가 되면 거기는 김밥 한 줄에 5,000원이래. 요만한 거 해도. 그런 거를 저기에서 가리키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잘 팔린다 그래요. 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그러면 여기 때려치고 필리핀에 가서
김밥 사. 그게 아니라 나 은퇴하면은 저기 할까라고 생각도 안, 뭐 장난삼아 했지 내가 설마 가겠습니까만은 여러분들 그리워서 못 가지. 자, 어쨌든 그래요. 근데 이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쳤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두 가정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들이래요. 두 가정이요. 굉장히 충성스러우니까 목사님 마음에 항상 짠한 마음이 있다 보니 자요 우연치 않게 그런 말을 하고 나니까는 가게를 내줘야 되겠. 거기는 가게 하려면 30만 원에서 50만 원이면 한국 돈으로 30만 50만 원이면 가게 하나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정에 가게가 생기니까는 다른 성도가 희망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은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어. 그래서 교회를 풍성하게 할 수 있어. 라고 하겠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창대케 되는 거예요. 괜히 개업한 집에 가서 내 시작은 미약하나 창대케 되리라고 해서 가서 걸어놓고 그 가게 망하면은 갖다 버리고 뭐 이렇게 하라고 그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창대해지는 거죠. 그죠? 자요. 그렇게 이제 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풍성하게 해놨어요. 그죠? 저 조그만 저가 하나님 명령을 받고 갔더니 거기가 풍족해졌어요. 풍족해졌다니까요. 그러면 왜 우리 성도들 가정도 지금 풍족해져야 되는 거예요. 풍족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풍족해지지 않는 가정들은 왜 있나? 말 안 할래. 시험 들을까봐. 자, 다시 말씀을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뭐라세요?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뒤로 물러가지 않는 거. 그 뒤로 내 종들이 그들을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께로 불렀을지라도. 맞지요? 내 종들이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을 지극한 높으신 분 앞에 부르는 거잖아요. 거룩해지라고. 아니 거룩해진 상태를 지켜나가라고. 거룩해진 건 아버지가 거룩해지게 했지만은요, 지키는 거는요 아버지가 하시긴 하지만은 나도 해야 되는 거야. 나는 개판 5분절로 살면서 아버지가 나를 거룩하게 하실 거야 웃기지 말라 그래요. 그렇게 하지는 않으세요. 거룩해지게 만들어 놓으시고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건 나라고요. 맞지요? 그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자요, 주의 종들이, 내 종들이 그들을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로 불렀지라도 아무도 전혀 그분을 높이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러니까 걔네들한테 내가 징계를 해버릴 거야. 징계를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너희가 이런 죄가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너는 이 죄 때문에 나에게 바로 쓸 수 없으니까 내가 또 한 번의 은혜를 베풀게. 내가 또 한 번의 은혜를 베풀게. 내가 또 한 번의 은혜를 베풀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꾸준한 사랑이잖아요. 꾸준한 사랑이잖아요. 그죠? 꾸준한 사랑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8절에서 12절 말씀까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자요, 그랬더니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죠 이제. 자, 왜 에브라임을 왜 부르세요 지금요? 자, 3절로 빨리 올라가 보세요. 에브라임을 왜 불러야 되는지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성령 해방죄 짓지 않도록 계속 막아주실 거예요. 계속 막아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 짓지 않도록 계속 막아주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은 감사해야 되고 항상 그 길을 달려가면 안 돼요. 그죠? 성령 해방죄 짓는 길로 달려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에브라임을 부르셨습니다. 요셉을 부르셨습니다. 에브라임을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가리켰습니다.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를 가리켰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범죄 속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내가 너에게 다시 사랑을 베풀 거야.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버릴 거야.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직도 은사에 대한 꿈이 너무 많아갖고, 맞아. 금요일날 우리가 세일한다, 은사 세일한다니까
백몇십 명이 모여서 오래간만에 모여서 항상 금요일날 그렇게 모였다가 어떤 사건 때문에 이렇게 저기했지만은 이제 또 이제 저기를 했어요. 그때 근데 정말 엄청난 은혜가 임하셨거든요. 임하셨고 영들을 많이 깨웠거든요. 얘기 들어보면 많이 깨워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가면서 그래요. 다음 주에도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또 와야지 뭐 이렇게 이제 전주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저기서 또 와야지 이제 이렇게 하고 갔어요. 자요 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내주겠느냐.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보세요. 그죠? 자기를 불러가면서 하은아 내가 어찌 너를 내주겠느냐. 누구한테? 사단한테 어찌 내가 너를 내주겠느냐. 너가 이런 범죄를 짓고 이런 징계를 받고 오절이 지금 이게 징계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한테요? 아시리아 왕에게,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징계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나는 너희를 다시 붙잡을 거야. 나는 너희를 다시 붙잡을 거야. 그래서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내주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만들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엠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속에서 돌아섬에 내가 뜻을 돌이키는 것이 한꺼번에 불같이 타오르는 도다. 너희가 비록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이끌어낸 너희의 죄악 때문에 너희가 돌아오지 못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가서 너희를 돌이키게 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잖아요. 자, 그래서 8절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아드마라는 뜻이 붉은 땅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붉은 땅. 그 다음에 아드마와 또 있죠? 스보임이에요. 어떤 성이냐 그러면 이 성,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진 성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범죄자들이 죽을 때에 너희를 같이 죽게 할 수 있겠느냐? 내 피를 갖고 있는 너희를, 내 말씀을 갖고 있는 너희를, 내 이름을 갖고 있는 너희를, 아니 왜 아멘이 죽어요? 자, 내 피를 갖고 있는 너희를, 내 이름을 갖고 있는 너희를, 내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너희를 내가 넘겨주겠느냐?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무너진 아드마나 그 다음에요 스보임 같이 그렇게 무너지게 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려고 내가 악수로를 너희 손에 그들 손에 너희를 붙여서 깨닫게 하는 거야. 여러분에게 지금 찾아오는 환난과 연단과 고난과 시험은요, 우리를 다시금 만들기 위해서 찾아오실 때에 감사하십시오. 믿음이 더 확고해져야 되기 때문에 찾아오실 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요? 8절에 나와 있잖아요.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내주겠느냐. 또한요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만들겠느냐. 붉은 땅처럼 만들겠느냐. 붉은 땅이 누구예요? 에서죠.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그죠?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진 성으로 내가 너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자,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 속에서 돌아섬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섬에 내가 뜻을 돌이키는 것이 한꺼번에 불같이 타오르는도다. 자, 나중에요 우리가 창세기 14장 8절 한번 찾아가 볼까요? 자, 창세기 14장 찾아가 보세요. 14장 8절이요. 14장 8절이요. 자요,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이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가서 시든 골짜기에서 그들과 싸우니, 그러니까 적군끼리 싸우게 해서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를 돌이키기 위해서 또 한 번의 역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또 한 번의 역사를 하신 것처럼. 그죠? 그 역사를 꾸준하게 이어와야 되죠.
그죠? 자자손손이 꾸준하게 이어가야 되죠. 한꺼번에 불같이 타오르는도다. 한꺼번에 몰려 아드마를, 그 다음에요 스보임을, 그 다음에요 너희들을 범죄케 하는 바알을, 너희들 범죄케 하는 새긴 우상들을 한꺼번에 내가 멸해버릴 거야. 이게 바로 무슨 사건이야 그러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죠. 자, 9절이에요. 진짜 내가 내 맹렬한 분노를 집행하지 아니하며 돌아와서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나는 내 한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니 내가 그 도시로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어디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야?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애굽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이유가 분명한 거 뭔지 아냐라는 거예요. 그 분명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나는 너희를 성전 삼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광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옮겨 놓으신 데서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자요, 그냥 옮겨 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돌멩이, 가시, 엉겅퀴, 땡땡이 다 처리하시고 은혜 옷을 입히시고 그 은혜 옷을 입히신 그 상태로 하나님이 보존하고 싶으신 거죠. 우리는 보존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말씀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본문에 돌아오니까는요. 자, 그래서 보세요. 그 도시로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왜? 나는 우상이 아니기에,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기에, 너희를 이끌어내오는 하나님이기에, 너희를 범죄 속에서 이끌어내오는 하나님이기에 나는 다시는 너희를 범죄 속에 넘겨주지 않을 거야. 자, 이게 바로 택함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10절에요. 시작. 그들이 주를 따라 걸으리니 그가 사자같이 소리를 내리라. 그가 울부짖으며 그 자손들이 떨면서 서쪽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아멘. 다시 나오게 하신대잖아요. 어디에서요? 악수로에서요. 자, 우리가 이사야서 66장 2절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서 66장 한번 보세요. 아, 미리미리 찾아놓지.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아니, 찾아보려고 그래요. 같이요. 자, 66장, 이사야서 66장을 가보시면 66장, 자, 2절과 5절을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자,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이 만들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하여 왔으니 라 주가 말하노라. 오직 나는 이런 사람 곧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매라. 자, 가난하고 통회한다는 건요, 가난하다는 거는 겸비한다는 거고요, 통회한다는 거는 회개한다는 거예요. 네? 그 영을 가진 자만 보살핀대잖아요. 왜요?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 5절이요. 자, 시작. 주의 말씀에 떠는 자, 주의 말씀에 떠는 자들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면 떨어야 돼. 두려워서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까봐 하는 그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봐 하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버림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놓은 그 자리에 거룩해지게 만든 그 옷을 절대 벗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요. 5절에 주의 말에 떠는 자들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를 미워하고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를 쫓아낸 너희 형제들이 이르기를 주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사 그 너희의 기쁨이 될 것이요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아멘. 그죠? 저희를 미워하면서 쫓겨난 그들에게는 하나님 부끄러움을 주는 거고, 그죠? 저 미움 당한 저희들은요, 기쁨을 주신대잖아요. 미움 당한 저희들에게는 저 기쁨을 주시고요, 저희들을 미워한 그들에게는요, 부끄러움을 주신대잖아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말씀하죠. 그들이 주를 따라 걸으리니, 아멘. 자요, 거룩한 도시에 있는 자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는 자들, 광야로 돌아가지 않는 자들, 어딜 따라온다는 거예요? 주를 따라온대요. 주를 따라 걸으리니 그가 사자같이 소리를 내리라. 그가 누가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자같이 소리를 내신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요. 내 백성이 길을 잃어서 길을 찾지 못할까봐 그렇죠. 나팔을 불어주는 계속 나팔을 따라오게끔 소리를 따라오게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한참 이 얘기했죠. 저 이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가는 곳에 예수가 전해져야 되지만 이 소리 들어야 된다고 우리가. 아, 저 집사님 따라가면 예수 만나겠구나. 아, 저 집사님 따라가면 하나님 만나겠구나. 이 소리 들어야 된다고. 예수 믿어. 이러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가 그 안에 안 계시죠. 예수님이.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따라가니까 야, 저 사람 따라가면 예수를 만날 것 같아. 예수는 만나 분명히. 저 사람 따라가면 구원이라는 거 이루어질 것 같아. 저 사람 따라가면은 무엇인가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거. 자, 그런데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아래 훑어보고 아유 쥐꼬라지 좀 봐라 이러면 도로 영광을 가리죠. 자, 그러니 어떻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희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고 계속 소리를 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소리를 내주는 게 아니라 사자같이 낸다잖아요. 사자까지. 사자가 이래요? 엄청 크게 울어요. 그죠? 또 특히 짐승을 먹잇감을 잡고 울을 때 보세요. 그거 보고 뭐라 그래? 어째 그래요? 잊어버렸어. 아리송해 말이 잘 안 나와. 포한다 그래요? 그죠? 엄청나게 막 저거 하잖아요. 그 소리만 들으면 다 모든 짐승이 다 오금을 떨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소리를 들러가면서 거룩한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따라와! 너희는 나를 따라와! 너희는 나를 따라와! 이 길이 참 길이야! 이 길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이 길만 따라와! 나만 따라와! 라고 지금 저는 조그맣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요? 기절할까 봐들. 자, 이렇게 소리를 내서 계속 앞에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가 부르짖으며 또 그분이 또 부르짖기까지 한대요. 네, 그죠? 그러면서 부르짖었잖아요. 십자가에서요. 그 자손들이 떨면서 서쪽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아멘. 서쪽에서부터 나온답니다. 자, 11절에요. 자,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와 새같이 떨며 악시리아 땅에서 나와 비둘기같이 떨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두리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이제는 누구 집에 두기 위해서 데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의 집을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들의 집이라고. 여러분은 그들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입니다. 우리가 뭐예요? 아버지의 처소들이잖아요. 우리가 처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여우굴들이었어. 맞았어? 안 맞았어? 맞았죠? 그죠? 또 새 둥지였어요. 그래서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었어. 아, 그래 안 그래요? 머리 들려고 머리 이렇게 쑥 뒤밀면 안에 뭐가 있었어? 여우굴하고 새 둥지가 있었어. 그 예수님이 거기 계실 수 있나? 없지요. 그러니까 다시 나오셔. 그 이 제자들이 너희가 나를 쫓아오면은 나를 쫓아오면 이렇게 될 거. 이런 여우도 집이 있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이 소리 하니까는 고생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고생하는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소를 만드셨잖아요. 당신의 처소를 만드셨죠. 그죠? 천국에서 오셔서 처소를 만들어졌죠.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이제 여우굴이 없어야 돼, 우리는. 근데 없어진 여우굴을 자꾸 자기가 다시 막 갖다가 막 욕심, 아집 뭐 이런 거 갖다가 다시 막 져놓으면은 그때서부터 구원은 전혀 나하고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야.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게 가장 버리기 힘든 게 뭐예요? 욕심이죠. 가장 버리기 힘든 게 욕심이에요. 뭘 하나 보면은 그거 갖고 싶어서 안달을 하고 이런 게 욕심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버리래잖아요. 하나님 훈련 속에서 그것까지 버리래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 훈련을 왜 시키시는 거예요? 버리는 훈련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맹훈련을 시켰잖아요. 제자들보다 더 많이 훈련을 시켰어요. 맞아 안 맞아요?
그죠? 제자들부터 또 많이 매를 맞고 더 많이 했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너무 어마어마한 부가 있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훈련이 없었다면 영원히 그 부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영원히 그 부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요. 그죠? 로마인이요, 베냐민이요, 히브리인이요, 율법 교사요. 얼마나 많은, 그대로 살며 얼마나 많은 지휘권을 가지고 살아가겠어요. 얼마나 큰 소리 땅땅 치고 살아가겠어요. 절대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해요. 그는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요번에 평일 때 집회할 때 고넬로 가정을 이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고넬로 가정은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이 없으니까. 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당신을 믿고 경외하고 구제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의 기도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셔야 돼. 그러니까 누구를 갖다 드리는 거야?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를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의 설교를 들으니까는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근데 고넬로 가족만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 먼 친척 친구까지도 다 불러다 놓고 그 역사를 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내려와서 들어온 거 먹어라. 그러니까는 난 들어온 거 못 먹어요. 안 먹었어요. 뭐 이러니까는 내가 깨끗하게 해놓은 걸 네가 왜 더럽다 그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고넬로 가정을, 이방인이 고넬로 가정을 가잖아요. 그래요. 너무 멋진 말을 하죠. 너희의 부름에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나는 이방인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데 너희의 부름에 나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설교를 하죠. 성령의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요. 그리스도인이 돼야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고넬로 가정은 비로소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완성이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완성으로 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믿게 돼 있고 진실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고 그 가정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구원이 있습니다. 자, 내 아들의 이름으로, 내 아들의 이름으로, 내 아들의 이름으로, 내 아들의 이름으로 그랬잖아요. 그러듯이 베드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상한 사람이 삐쩍 마른 사람이 와갖고 말이야, 외치고 다니고, 그리고 그에 또 십자가 죽더니 또 제자들이 외치고 다니고, 베드로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만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이 못 됐어요. 그러니까는 베드로는 죽으면 구원이 있어 없어? 당연히 없죠. 아니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죠? 사울이었을 때, 그죠?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당연히 없죠, 그죠? 왜요? 하나님을 믿긴 해요. 근데 예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가 없으니까는 그는 구원이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구원하시려고 다메섹상에서 예수를 찾아오시잖아요. 다메섹상에서 설교를 들으세요. 어떤 설교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간단하게는 알아,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옛것을 저버리게 하기 위해서 눈이 멀게 하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가죠. 성령의 사람이 가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니로운 성령의 사람으로 가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안수하니까 어떻게 해요? 비늘이 벗겨졌죠. 그리고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정말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진짜 너가 이제 나를 믿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믿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하나님만 믿었다면 물론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는 예수를 저버리지 말라고요. 다시 말씀을 돌아오면 자 이제 알아들으셨죠? 뭐 제 설교가 너무 어렵다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본인들의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요. 저는 열심히 쉽게 하려고 하는 거지. 자 그러고 나서 10절에 11절에요. 자 시작.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와 새같이 떨며 아시리아 땅에서 나와 비둘기같이 떨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밥하여 두리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이제는 누가요?
아버지 집을 만들어서 그들의 집이라고 인정하죠. 그러니까 봐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너의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예수 말씀하시고 너의 믿음. 말씀하시고 너의 믿음. 믿음을 집어넣으시고 너의 믿음. 그러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자, 우리 안에는 이제는 여우집이 여우굴이 없어졌죠. 새 없어졌죠. 누구만 계셔요? 인자만 계세요. 인자가 이제 머리 둘 곳이 계시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 말씀을 아는 저는 맨날 기쁘잖아요. 말씀 모르는 여러분은 맨날 슬프잖아요. 아닌가? 아니면 안 되죠. 그죠? 저가 말씀을 알으면은 저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졌으니까 여러분도 그 말씀으로 기쁨을 누려서 이제는 내 안에 누구만 계세요? 그렇죠? 예수님 인자만 계셔야죠. 이제 여우 새끼? 어림도 없어. 새 둥지? 어림도 없어. 그래서 뭐라 했어요? 그들의 집에 그들의 집에 누구예요? 예수 안에. 그래서 우리를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근데 이런 거를 어느 기도원에 웬만한 교회에서는 이렇게 설교를 안 하니 맨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뭐 투시 없어서 이지라라고 자빠졌잖아. 어쨌든 아유 마찬가지야. 그래요. 달라고 그러는 게 기도인 줄 알았잖아. 이때까지 나를 드려야 되는데 나를 드리기만 해봐. 저절로 내려오지. 드리지도 않고 뭘 내려온대. 그 맨날 보따리만 내려오라니. 아주 그 설교에 은혜 받으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벗어버려야 돼.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진정한 예수가 찾아오셔야, 성령이 찾아오셔야 그 뜻을 비로소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건데. 다시 말씀 돌아옵니다. 12절에요. 자,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집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싸되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며 성도들과 함께 신실하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집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싸되라고. 그러면 저긴가? 아니. 옛날에 이렇게 했을지라도 내가 유다를 통해서 회복시킬 거야. 유다는 어디서 나왔어? 이스라엘에서 나왔죠. 그죠? 그리고 또 에브라임은 어디서 나왔어요? 이스라엘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그 안에 담겼다 이 말이요. 우리 예수 안에 담겨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꼭 집어서 말씀해요. 유다는 여전히, 그러니까 유다 족속에서 예수가 나오실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다스리며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며,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유다 백성이, 유다로서 정확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요, 성도 함께 신실하시도다. 아멘. 여기서 말씀을 찾아보고 이제 끝낼게요. 자요, 이사야서 11장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서 11장. 자, 11장 11절이에요. 그러니까 11장 11절이에요. 가보셔야 돼요. 이사야서 11장 11절이요. 그날에 주께서 다시 자신의 손을 두 번째 세우사 자신의 백성 중에 남은 자들 곧 남게 될 자들을 되찾되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찾으실 것이요. 아멘. 자, 그날이라 그랬어요. 자, 그날이 뭐예요? 이새의 뿌리가 나는 날이죠.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요. 다시 자신의 손을 두 번째 세우사. 예수님이에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세우셨죠. 창세기 1장 1절. 그죠?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예수님이죠.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계세요. 이 땅에 다 오셨다니까. 그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두 번째 세우사 자신의 백성 중에 남은 자. 아멘. 자,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남은 자가 되셔야 돼요. 세상이 뭐라 그러든지 뭐라 하든지 상관 안 하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세상이 나를 구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죠.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풍조에 밀려가 버리면 거기는 구원이 없다니까요. 거기는 뭐만 있어? 욕심만 있죠. 아집만 있죠. 그러니까 맨날 쟤네도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은? 결론은 자기네들 땅 차지하겠다는 거잖아.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이게. 결론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다들? 다 불이 나게 그냥 눈에 불을 켜고 그냥 뭐 서로 잡아먹겠다고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요? 우리나라 사람은요, 뭉치면 안 돼. 혼자 있을 때 머리가 그렇게 좋다며. 그냥 뭉치면은 싸운다며. 왜? 뭉쳐야 살잖아. 지금 뭉쳐야 살잖아. 자, 우리는 세상 풍조에 물려가면 구원이 없어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을, 하나님의 주신 나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들이 자꾸 휩쓸려가 버리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쟁이가 되고, 나도 모르게 그런 데 휩쓸려서 정신을 못 차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진짜 진실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야. 맨날 싸움질이라고 잡아요.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싸움질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우리는 그런 데 휩쓸리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건재해야 나라도 건재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 다 흩어지고 있어요. 자요, 이사야서 60장 보세요. 60장. 아까 61장 맞는데 60장 보세요. 제발 싸우지 좀 말자고. 우리들끼리 싸우지 말자고. 예수 믿는 사람끼리 싸우지 말자고. 자, 60장 8절이요. 자요, 구름같이 날아오며 비둘기가 자기 창문으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르는 이자들은 누구냐? 누구겠어요? 주님의 집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죠. 그죠? 주님의 집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라고요.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7절 보세요. 계달의 모든 양떼가 내게로 함께 모이며 느바욕의 수양들이 너를 섬기고 그것들이 내 제단에 오르니 내가 그것들을 받고 또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구름같이 날아오르며 비둘기같이 자기 창문으로 날아가는 것 같이 이게 날아든다 이 말이에요. 날아오르는 이자들은 누구냐? 누구예요? 9절에요. 참으로 섬들이 나를 기다리되 먼저 다시스의 배들이 먼 곳에서 내 아들들과 그들의 은과 금을 그들과 함께 실어다가 주 내 하나님의 이름에 이르게 하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에게 이르게 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너를 그래요. 영화롭게 하시려고 그들의 집에 우리를 두시고. 다시 보면 돌아오면 그래요. 자, 스가랴서 10장 10절 한번 보실래요? 스가랴서 10장 10절이에요. 자, 학계 뒤에 있습니다. 자, 10장 10절 말씀 보시면 10장 10절이에요. 자, 다 찾으셨으면 시작. 내가 또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다시 데리고 나오며 그들을 아시리아에서 모아 길르앗 땅에 레바논으로 데려가리니 그들을 위한 처소를 찾지 못하고. 그들을 위한 처소를 누가 찾지 못해요? 이집트가 찾지 못하고 아시리아가 찾지 못하고 적군이 나를 찾지 못한다는 거요. 적군이 나를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전번에 이제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되네. 전번에 제가 언제 한번 이 말했어요. 잊어버렸던 게 생각난 거 있었어요. 제가 3일 동안 죽었던 가 있습니다. 근데 어디지? 절에 그 중들이 막 삼지창 들고 막 뭐 이러고 뭐 떼거지로 몰려왔는데 제가 교회 안으로 숨어들었는데 제가 딱 앉으니까는 촛불이 이렇게 삼중으로 이렇게 쫙쫙 둘러서는데 성령님이 그랬어요. 이게 네 기도야. 그런데 이게 이렇게 쫙 이렇게 해서 저를 보호하니까는 이 중들이 저런데 다 찾아봐도 저를 못 찾는, 바로 앞에 있는데 저를 못 찾는 거예요. 저를 못 찾는 거예요, 중들이요. 그냥 그 삼지창 뭐 이마 간우가 들은 이마는 뭐 창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을 갖고 왔는데 저 커튼을 다 들춰봤는데도 들춰보고 난리가 나서 저는 그걸 쳐다보고 있어요. 저 그 자리에 앉아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촛불이 그러니까 저가 쉽게 알기 위해서 촛불로 보이는 거예요. 원래가 이제 촛불이 아니고 등잔이겠죠, 그죠? 저를 이렇게 감싼 거예요.
근데 제 앞에서 그 얘기들을 하고 찾고 다니고 근데 저한테 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바로 제 앞에서 나는 저를 본 줄 알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못 본 거야. 제 앞에서 얘는 이제 우리하고 완전히 끊어진 애고 얘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야 이제 우리는 얘 작게 글렀어. 틀렸어. 가자!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영으로 돌아와서 다 제가 살아나서 벌벌벌벌 겨나와서 사람을 불러서 의사가 오고 그래서 제가 집에서 3일 동안 죽어 있었던 거 알았어요. 이웃 사람들이요. 같이 거기서 목사님들이요. 회사는 회사대로 아파서 못 나오나 봐. 교회는 교회대로 회사 갔나 봐. 이러고 저를 죽었던 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3일 동안 겪었던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마귀들이 저를 못 보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쌓여 있으면요 마귀들이 여러분 못 봐요. 더군다나 여러분은 사단이 떠나간 사람들이잖아요. 사단이 떠나갔죠. 완전히 떠나갔잖아.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보세요. 말씀 열심히 보세요. 보호막이 딱 쳐져서요. 그러니까 여기 그리심상 보호막이라 그랬잖아요. 보호막이 딱 쳐져서 마귀가 나 앞에 두는데도 날 못 찾고 돌아다닌다니까요. 날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나중에는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고 가요. 얘는 절대 우리가 이제 찾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아까 호세아서 여기 말씀에 어디 갔었나? 스가랴 어디 가서 스가랴 버려놓고, 저기에서 10장 10절, 그죠? 자요. 그들을 위한 처소를 찾지 못하리로다. 못하리니, 아멘. 그들을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찾지 못하는데 이제 사단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진정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령님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단들은 나를 찾지 못한다는 믿음이 가져 있어야 돼요. 걔네들은 우리를 찾을 길이 없어. 근데 내가 범죄 속에 들어가 버리면, 내가 성령 해방자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들에게 바로 드러나요. 그들은 바로 우리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장해야 되는지 아시죠? 얼마나 무장해야 되는데요. 그래갖고 돌아오는 금요일에 하나님이 그랬어요. 야 이제 띠를 두르게 해. 자요. 요번에 저는 필리핀에 와서 굉장한 수확을 거뒀는데요. 뭐냐 그러면 그럼 뭐야 또 목사님 또 필리핀 얘기 또 나오질 않아서 당연히 나오지 갔다 왔으니까. 어떤 분이요 주의 종이라고 여기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제가 이제 말이 잘 안 통하고 성질은 급한 데다가 자, 빛이 가면은 어둠이 사라집니다를 할 때에 제가 표현을 해야 되니까 불 다 꺼요! 그러고 다 끄고는 그러고 사모님을 모시고 거기 사모님을 모시고 자 가면서 앞에서 조금씩 커가면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 앞에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사모님을요. 그렇게 2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아들었는지 안 하면 몰라. 근데 저는 이제 제가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표현할 길이 없어. 저 또 잔머리 또 하나님이 아니 잔머리가 지혜 잘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다 끄세요 해놓고는 앞에서부터 나갈 때 불을 켜고 가는 거야. 켜라 그랬어. 그러고 나서 불 딱 켜니까는 어때? 그 사모님이 그 남자 앞에 딱 서 있는 거지. 빛이 딱 서 있는 거지. 근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소식이 들렸는데요. 그분이요 여자 아내 집사님은 아내는 굉장히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무슨 날 때만 오는 사람 나이롱이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무슨 날 때만 오는 거야. 집회 때만 오는 거야. 무슨 부흥회다 한국 목사에 가서 집회한다 이럴 때만 가끔 오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탁탁탁 박혀 있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갖고 목사님한테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사람이 매주 나온다는 거예요. 매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주의 종이라 말했냐? 아니 하지 말라 했어요. 제가 분명히 하지 말라 했어요. 절대 해주지 말라. 왜? 그거 해주면 반박해서 못 나온다. 아니 저기 돼서 안 나온다. 부담스러워서 안 나온다. 그러니까 절대 해주지 말라. 믿음의 sik이 있잖아요. 하지 말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절대 얘기하지 마시고 절대 얘기 안 하셨을 거예요. 주의 종이니까 절대 얘기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셨나 봐. 그냥 봐봐요. 그 행동도 그냥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왜 필요면 거기 선교사님 사모님, 거기 부선교사님 사모님을
왜 제가 손을 잡고 점점 가면서 불을 켜게 해서 그 사모님, 불 다 켜서 그 사모님 앞에 딱 그 남자분 앞에 딱 서 있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걸 2번이나 했다고요, 2번이나.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사모님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마중물이 됐나 봐요. 그렇다고 너무너무 좋으셔갖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를 이제 나옵니다. 무슨 집회만 있을 때만 나오더니 1년에 한두 번 나오더니 크리스마스 때 나오고 거기는 내가 나오고 그러던 사람이 이제는 나옵니다. 매주마다 나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같이 큰 수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오셨으면 예수님의 빛 안에 늘 거하십시오. 사단이 찾지 못하는 사람, 왜 후딱하면 빽 내밀고 맨날 그러고 빽 내밀지 마라. 이거 찢어가지고 빽 내밀고 그러지 마라. 삥 내미는 다음에 막이 딱 들어가면 딱 들키면 딱 맞잖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예 고개도 내밀지 마시고 아예 세상에 고개도 내밀지 마시고 손도 뻗지 마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그러면 큰일 났네. 일도 안 나가고 여기 있어야지. 그러지 마라. 성도는 일 나가야 돼. 가정도 돌봐야 돼. 해야 돼. 그러나 마음의 믿음만큼은 바깥에 나가지 말라고. 세상에 가지 말라고요. 오늘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꾸준한 사랑,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꾸준한 사랑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